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가라고 있죠. 미국의 금융의 중심가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노벨상의 약 30%를 이 사람들이 탔다고 그래요. 과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대한민국이요? 예.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노벨상을 지금까지 노벨상의 한 30%를 탔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냐? 유대인들이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많이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인구는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 한 800만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요, 약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그건 한 5천만 명 됩니다. 그런데 1,500만 명 되면요, 75억 인구라고 그러면 몇 프로냐면 0.2%예요. 0.2%인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경제계 그리고 노벨상을 30%를 차지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만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국 나이로 하면 한 4세 정도 되죠. 그리고 만 4세가 되면요,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한대요. 누가? 특별히 이제 엄마가 많이 성경을 읽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엄마의 무릎은 최초의 신학교다, 최초의 학교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만 5세가 되면요, 아버지와 대화식으로요, 만 5세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 10세가 되기까지요, 토라는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 신, 이걸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토라를 성경 공부하고요, 만 10세가 되기까지 성경을 몇 번 읽어요? 5번 읽습니다. 5번.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0세 되기 전에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오독. 우리야 천독씩이나 읽었으니까 오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세 미만의 성경 오독.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분량이 좀 줄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 전체 성경의 분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요, 만 10세가 되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시나라는 걸 공부를 해요. 미시나는 이제 구전 토라, 어떻게 유대인 랍비들이 구전으로 내려나온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그들은 미시나라고 해요. 이게 한 2세기 때 문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10살이 지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련 거죠. 그 다음에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계명의 아들 의식이라고 해서 이 성인식을 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 15세가 되면 게마라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제 게마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딱 합쳐놓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 탈무드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게마라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거를 만 15세 때 공부하고 만 18세 이후부터 결혼을 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만 18세가 되면 다 결혼하는 게 아니고 만 18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결혼하는데요,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혼하고도요, 결혼 후 1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을 받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1년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무엇을 교육받을까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지를 1년간 그 결혼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1년간은 직장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그거 새로운 신혼부부가 어떻게 사냐? 그 유대인 공동체가요, 결혼한 가정을요 1년간 후원을 해준대요. 후원을 해서
바른 부부관계, 바른 자녀 양육에 대하여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건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는요, 부부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생활비까지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교육의 그럼 핵심은 뭘까요? 잘 내용을 보세요. 핵심은 뭐죠? 자녀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 3세에서부터 18세까지의 이 내용을 모든 걸 보면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치고 성경에 관련된 그러한 주석의 내용들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대화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레위기를 몇 살 때 읽는지 아세요? 유대인 아이들은 5살 때 읽습니다. 레위기를 5살 때.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보이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요, 이 사고가요, 그 광고에 그런 거 있대요. 싱크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싱크빅, 생각이 넓어진다고. 완전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8세가 되기. 그러니까 20살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그런 좀 우스갯소리 있더라고요. 유대인 변호사를 미국에서 고용을 하면요, 유대인 변호사를 미국에서 고용을 하면요, 일반 변호사의 이 비용의 3배를 줘야 된대요. 3배를.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런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교육이요, 이 자녀의 성공,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이 자녀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면 알겠지만요, 성경 가르치고요, 고대 문헌을 가르치고요, 역사와 민족의 뿌리를 알려주고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이들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들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요,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지요. 아마 디모데도 3살 때부터 알파벳 익히기 시작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알고, 이렇게 이러한 다른 유대인 가정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같이 디모데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 자녀들처럼 성경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자라나셨을 거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매우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매우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범하게 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어떤 막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는 문서가 좀 발견된 게 있는데요. 그 문서가 뭐냐면 이 도마의 유아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설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그 2세기의 문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2세기 중반에 예수님의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잘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은요, 진흙으로 모형새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어기셨는데, 자,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심심해가지고 놀다가 모형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니? 라고 했는데, 모형새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휙 진짜 새로 만들어가지고 후루룩 날려보낸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셨다. 한 소년이 예수님과 부딪혔대요. 예수님이 그 소년을 저주한 거예요. 너 왜 사람 치고 다녀? 그러니까 그 소년이 확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유아기 복음이라는데 도마에 거기에 있어요. 또 예수님의 놀이동무 하나가 건물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잘못해가지고 죽였지 라고 얘기를 막 핀잔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혐의에서 벗어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이는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더라.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사람들의 분명한 오해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극히 정상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년 시절에 아주 좋은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하나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가족이요, 6월절에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그 행렬에 끼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부모가요, 하루길쯤 갔는데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부모가 애를 챙겨야지, 12살밖에 안 된 애를 하루 동안에 그냥 잃어버리고 다니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식의 성경 이해죠. 우리식의 마음 불편함이죠. 근데 이제 유대 그때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 순례 여정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아버지하고 이제 큰 자녀들이 남성들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고요, 어머니와 좀 어린 자녀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같이 갔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살이니까 아빠랑 가고 있을 거야.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랑 오고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잠잘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잠을 자야 되니까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들 막 하면서 뒤지면서 갔더니 없고, 3일 만에 성전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선생님들과, 우리 성전하면 예배 드리는 그 공간만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장소도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런 곳에서 6월절 지나고 보니까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그들과 묻기도 하고 그들의 말에 대답도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 광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마리아가 조금 감정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약간 책망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승질 급한 엄마라면 아마 한쪽에 와서 체벌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엄마 속삭이고 지금 3일간이나 엄마가 찾으러 다녔는데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 12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100%는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여기가 뭐 성전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겠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버지의 것들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요 아버지의 일로 보기도 합니다. 일들을.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에 보면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런 식으로 각주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2살이 된 그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 12세에도 분명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막 이적을 행하고 뭐 흙으로 새 만들었다가 새로 돼가지고 날아가게 하고 막 사람들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냥 초능력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는 일에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그것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시지만 갈릴리에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며 이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뭐 희한하게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지도 하에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그 이미 유년 시절에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보이셨던 성장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52절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5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장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첫 번째요, 지혜가 자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52절이 주목을 하는데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성장을요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엇이 자라셨죠? 지혜가 자랐다는 거죠. 지혜.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 아이는 참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라는 것은요 지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지식은 책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책에서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삶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지혜는요 생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것, 지식이 많은 것만을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요 서말이나 있어요. 가득 차게 있어요. 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구슬이 서말이나 있는데 그거 그냥 두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물론 뭐 그거 자체도 쓸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에다가 구슬을 꿰가지고요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너무나도 많은 지식은 자라나고 팽창되고 있지만
쓸모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모에 순종하고 그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거죠. 삶을 통하여서, 삶의 경륜을 통하여 지혜가 점점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 이것을 완전히 100% 구분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 교훈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지혜가 어디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다른 말로 경외는 예배 용어잖아요.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거기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그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부모 자녀가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20세 전에 철저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교육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론의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참 더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알지 못해서 했을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심, 윤리, 도덕, 태도, 자신이 있는 것을 손해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이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거는요 세상의 교육이 결코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육에 밀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 자녀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키가 자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요 삶의 균형을 참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에 다 얘기는 안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바램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한쪽 부분만을 보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대해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52절을 보실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만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유 먹이는지 아세요? 밥 챙겨 먹는 게 그게 보통 일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키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 연령에 맞는 자녀들의 뭐가 있냐면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 제가 교직과정을 이수할 때 어떤 과목을 배웠냐면 인간 발달이라는 그 대학에서 과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냐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잖아요. 맨 처음에 유년기를 지나서 또 뭐 학령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러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발달이라는 과목에서 제가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 발달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기면 청소년기에 따라서 발달 뭐가 있느냐?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는 이 발달 그 청소년기에는 발달 과업, 꼭 감당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는 거예요. 과업이. 자, 어린 아이들이 발달 과업은요 뭐냐? 그냥 그 젖병 열심히 빨고 엄마 젖 열심히 먹고 그냥 열심히 울고 열심히 싸고 한 그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잼잼잼 뭐 이런 거 그냥 웃고 이 정도. 이런 게 발달 과업이잖아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뭐겠어요? 요구되는 건요. 지적인 부분에서 자라나는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대인 관계를 이때 배우게 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그 시기에는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가 왜 오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이 독립심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예전에 엄마 말에 순종하고 하던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막 우는 엄마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서운하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그리고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청소년기에 맞는 발달 연령에 맞는 무엇이요? 발달 과업이 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죠.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도 부모가 많은 부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공부 잘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직장 잘하고 있어. 근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엄마가 좀 알려줘. 그래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 엄마가 막 알아봐줘요. 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엄마 고마워. 이따 퇴근하면 집에 갈게. 여러분 뭐 우스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발달 연령에 맞는 발달 숙제, 발달 과업을 이루도록 우리는 열어줘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분재 같이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나 좀 되돌아보게 돼요. 저도 그렇고요. 분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갔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분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봤더니요, 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조그만 화분 안에 막 소나무가요 이렇게 쫙 있는데요. 무슨 뭐 그 모양이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조그마니까 이거 한 3, 4년 됐나 봤더니요, 3, 4년이 아니라요 3, 40년 됐더라고요. 3, 40년. 그렇게 오래된 수령이니 그 소나무예요 그게. 근데 자라지 못하도록요 이 굵은 뿌리는 다 잘라고요, 잔 뿌리로만 자라게 하고요. 그리고 나무는요 이렇게 크고 싶어요. 이렇게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막 철사를요 칭칭 감아가지고 막 당기는 거예요. 이걸 나무가 막 당겨서 걸어놓는 거죠. 그럼 나무는 막 힘든데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철사를 칭칭 감아놓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라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거 보고 와 멋있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재는 너무 불쌍한 나무예요. 그냥 좀 쭉쭉쭉 뻗어서 자라고 싶은데 다른 소나무들처럼. 그거 우리 눈으로 보기는 그러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분재를 제일 싫어한다고. 좀 자라게 좀 그냥 두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란다는 것은요 그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채워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마음에 결정 내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은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참아줬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키가, 마음이, 생각이 자라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와 더불어 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공부만이 아니라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의 이 놀라운 권위가요,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의 뜻이 그거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나이까? 제가 어머니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녀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요,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자녀들의 전화는요, 신기한 전화예요. 전화하면요, 전화가 안 왔대요. 문자를 보내면요, 문자가 안 왔대요. 신기한 전화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전화 오면 너무나도 신속하게 받아요. 신속하게.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우리 시대거든요. 부모 말이 참 우습게 들리는 시대 같아요, 우리 시대. 그런데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의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통한 자녀의 소통, 신앙을 통한 자녀와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예요. 금요 생명 기도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뭘 하는지를, 어떻게 신앙적인 가치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요, 사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5장 2장 25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혜와 키가 자랄 뿐 아니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은총에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계속 자라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이라는 것은 오늘 사랑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은 자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돌봄이. 한 할머니가 손주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버릇 나빠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얘야, 버릇은 네가 고쳐라. 나는 얘가 사랑스럽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허튼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음이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을, 지금 뭐 결혼해서 엄마가 된 자매지만요, 청년 때 만난 자매인데요, 자매가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가정에서 자란
귀한 자매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엄마와 일찍 좀 헤어져서 자라기도 하고. 근데 그럼 누가 이렇게 자매를 잘 양육해 줬어?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구김살 없이 자라나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을 만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 자녀들의 흠이 보이거든요. 연약함이 보여요. 큰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요, 그 자녀들을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 자녀가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늙어서도 부모의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초능력 능력 이용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인식은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자람은 일반적인 그 자녀들의 자람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유년기를 보내시며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받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년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죄 없으신 그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발달 연령에 맞는 발달 과업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사람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와 바람, 햇볕을 통해 식물이 자라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관심, 돌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지혜와 키, 또한 사랑의 온전히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복된 모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